목사님의 누구를 기다리오리까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망하며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할 아주 귀중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크게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소중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메시아로 섬기거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바르게 신앙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심령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의문과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질문을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말씀 19절에 보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갈등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셨는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의문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어쩌면 최초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영안으로 내다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저는 빈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처럼 놀라운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성은 가히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어찌된 셈인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의문을 품고 신앙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런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둘러서 꾸짖고 계십니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의 번민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 실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가 이렇게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하루아침에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의 신앙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다가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헤롯 안티파스 왕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성명을 내놓게 됩니다. 그는 괘씸죄로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옥에 갇힌 채 순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옥에 갇힌 사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내가 다른 죄 때문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비난한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옥살이를 해야 되느냐? 죄 지은 사람은 번듯하게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고 왕의 불의를 지적한 나는 왜 이렇게 옥에 갇혀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면 잘못된 이 현실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한 번쯤 면회를 와서 세례 요한아, 참 의를 위해 정말 힘썼구나. 참 대견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밖에서 너를 구출해 주기 위해 구명운동을 펼칠 터이니 안심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옥에서 풀려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마.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전했다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처럼 삐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동정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쩌면 세례 요한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야속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이토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둘 수 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악당들을 싸그리 처치해버리고 나를 옥에서 풀어낸 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례요한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느냐? 예수님은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은커녕 왜 이렇게 문제는 자꾸 꼬이기만 하느냐? 주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은커녕 점점 문제만 복잡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현실을 왜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문이 의문을 낳고 의문이 의문을 낳으면서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뜻은 당장이라도 옥에서 풀려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옥에 그대로 갇혀있게 하시면서 심지어 옥에서 순교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다 보니 결국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실족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듣는 신앙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소식만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듣는 신앙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듣는 신앙은 듣는 신앙으로 그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그 체험 신앙을 가리켜서 보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저 듣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듣는 신앙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은 직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간접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남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만 가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지키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듣는 신앙이 불명확하다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느냐, 그 하나님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예수님을 만났다, 남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남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아내가 잘 믿는다, 여러분 자기가 잘 믿는다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신앙은 아내의 신앙이고 자기 신앙은 자기 신앙인 거예요. 권사님의 신앙은 권사님의 신앙이고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신앙에 대한 소식만 들어서는 자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기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그 응답은 어머니의 응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 그쳐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곤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그 고난 중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두 눈으로 주님을 목도하나이다. 두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보는 신앙의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듣는 신앙은 지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보는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신앙은 환경만 조금 바뀌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보는 신앙은 내가 체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기다림의 신앙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빼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해서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인간은 늘 조급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큰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저급한 인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다듬어 갈 때 그 인격이 고상한 인격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기다림의 신앙에 성공하려면 냄비 신앙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합니다. 즉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때, 갈등이 생길 때, 신앙의 번민이 찾아올 때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의문은 품었지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그 질문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예수께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평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하는 대신에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해답을 얻어야 기다림의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직업의 문제이든 장래의 문제이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문을 항상 비춰봐야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번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항상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35장 61장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할 역할에 대한, 할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로 왔는지 안 왔는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할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지 않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의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문을 비춰보며 말씀을 통해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편견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려면 말씀 신앙 위에 굳건히 서요.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살아갈 때 기다림의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